나는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혜해 주시고 잘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시 같으면 어버이 된 모든 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축하하고 또 감사해야 될 텐데 오늘 그리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어버이 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되 가정을 주시고 어버이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섭리와 축복을 인하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효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끄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하시옵소서. 크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각 심령 후에 함께 하시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상하고 두렵고 힘든 일 속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소망 중에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또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새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주시는 새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아멘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릉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혹여 우리 주변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로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장막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생업을 위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자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 모든 바뀐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화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기에 장례를 당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잃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들, 연구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또 그들이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저들에게 허락하신 지도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것에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가 생명 생수가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서로 돕는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솔선수범하며 힘든 시기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썬라이즈, 유스, EM, 장년부, 청년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을 성령님의 각별한 은혜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구장으로, 인도자로, 속장으로, 또한 평신도 대표로, 임원회장으로,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위원회에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게 하시고 여전히 최선을 다해 성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수고하고 애씀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처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정성껏 모은 헌금을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각각 있는 자리에서 봉헌하실 예물을 두 손에 정성껏 들어주셔도 좋고 또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셔서 봉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예배로 부르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헤아려 봅니다.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이웃들, 좋은 친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교우들을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모일 때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언약하신 대로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 일용할 양식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을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질병에 침노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각각 일터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가정들 지켜주셔서 주님, 저들이 수고할 때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 김순환 권사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부르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고인의 사랑과 유지를 잘 받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세계에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 속히 치유해 주시고 또 속히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친히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국가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잘 감당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온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기대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기도하시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가 꼭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다니엘 기도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범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꼭 등록해서 같이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사랑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라든지 또 타올이라든지 휴지 뭐 등등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회 연락하시고 오셔서 9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내 이름으로 교회 가서
요청하면 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직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알리셔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공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서운한 소식은 우리 고 김순환 권사님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우리 다시 추도 예배로 메모리얼 서비스로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특별한 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된 수고를 다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교리편이 있지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보증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그 절대 평안,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서는 4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데 소위 실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 실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세상에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4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4장부터 이어지는 실천편에 두 기관을 특별히 설명하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때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절대 없어지지 않는 두 번째 기관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는 곧 가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창조의 질서로서 가정을 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창조된 피조물은 멸종되게 돼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인간이 계속해서 창조의 축복, 그 번성, 또 그 평안, 그 상속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문화 속에 살다가 또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핵가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가정 해체의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인 이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다시 새기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다시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가정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이 보편적 진리로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성을 그렇게 아예 창조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문화를 연구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현 현인들은 이 가정의 귀중함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이 서양에서도 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동양에서는 동양의 선생님이 되시는 공자 선생님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특별히 강조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속에서도 이 제가라는 말을 통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면 반드시 먼저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도가 바르면 세상이 안정된다. 그래서
가도정이 천하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가르침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 가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보다도 성경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창조의 질서인 가정은 깨어지면 안 되고 바로 서야 함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축복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정,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승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이제 우리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지요. 또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검증해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 사람 변했어 안 변했어?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정 생활의 변화가 왔으면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이고, 가정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 진짜 안 믿는 것일 수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가정, 여러분 5월 한 달 지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그 믿음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 가정 생활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삶이 바뀌고, 가장의 삶이 바뀌고, 아내의 삶이 바뀌고, 주부의 삶이 바뀌고, 부모된 삶이 바뀌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효도에서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은 뭐죠? 그 의미를 보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받드는 거죠. 왜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모된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심각한 죄, 무거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살인죄 범해서 그랬습니까? 거짓말해서 그랬습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다 망합니다. 부모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님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뭐 하나 이치에 맞는 게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따르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정보를 몰라서 요즘 지식이 없으셔서 요즘 실정에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 미급한지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제일 서운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보가 없어서 요즘 지식이 없어서 그러시면 그걸 잘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설명해 드린다고 부모님이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번, 3번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채 하시고요. 그리고 정 못 알아들어도 야, 나는 모르겠다. 네가 여부가 알아서 그렇게 하겠냐? 내 뜻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나를 어기지 않고 나를 인정해서, 내가 부모된 것을 인정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를 알려주려고 애쓰는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알려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은 이해를 못해도 너무너무 기쁘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얘기하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가면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말씀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만하자, 이제 알았다 그러시든지 아니면 나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여부가 알아서 그러겠냐,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경륜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씀마다 대꾸를 했다고 그래요. 토를 달았다고 그러지요. 화가 난 시어머니가 너는 왜 말끝마다 대꾸를 하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게 대꾸입니까?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요. 예, 이치 따지다가 언제 순종합니까? 그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 마을에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으로부터 화목상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네에 또 한 가정이 있는데 늘 가정이 불화해서 참 힘든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불화한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결국은 화목한 가정 친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우리 가정도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좀, 내가 좀 나한테 자네가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그랬더니 이 화목한 가정에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그러니까 큰 아들이 왔어요. 네, 내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어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둘째야. 그러니까 네 하고 왔습니다. 저 밖에 감나무에 가서 감을 좀 따라. 지금 감이 아직 익어서 딸 철이 아니에요. 감을 딸 때가 안 됐는데 감을 따라는데 가서 감을 따는 거예요. 셋째야. 그러니까 네 하고 옵니다. 저 소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라. 이랬더니 셋째가 소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네. 아버지의 말씀에
세 아들이 다 그렇게 순종하니 가정이 화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여기 옳다는 말은 하나님께 쓸 때 사용하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제는 말씀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키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중하게 여겨라, 무게 있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라는 것, 그분의 인격, 그분의 경험, 그분의 모든 것을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라는 것. 여러분,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사랑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사랑이지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사랑을 베풀죠. 그거는 측은히 여기는 사랑, 나보다 못하니까 좋은 사랑이지요. 두 번째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 또 부부 간의 내외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형제 간에 하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높여 우러러 존경해서 하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나보다 높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쌍해서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여서 존경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마땅히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십계명 10개 아니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있는 계명에 들어있는 단어가 거기 하나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말씀, 그 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이 계명은 인간 쪽에 있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인간에 대한 계명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그 쪽에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인간을 이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다. 백행지 본이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계명이다 그랬어요. 명령이다. 그런데 명령인데 그 명령이 이상해요. 성경의 여러 명령들을, 계명들을 보면 다 그냥 명령으로만 끝나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상급을 거기에 붙여놨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인간들이 잊지 않도록,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상급을 좋아하거든요. 그저 그냥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할 수 있는데 상급이 붙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께서 상급까지 붙여놓고 이 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니까 잘 되고 장수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멀리 행차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차 소식을 듣고 한 동네에 할머니가 그 임금님 행차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은 임금님 행차를 꼭 보고 싶은데 나를 좀 구경시켜 줄 수 없겠냐? 뭐 옛날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 얻고서 이제 가는 일이죠. 그래서 이 노모를 얻고 임금님 행차에 이 아들이 나갔습니다. 임금님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임금님 행차를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내 효성이 지극하다. 그래서 임금님이 상급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불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불효자가 소식을 들으니까 어머니를 얻고 나가서 상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도 이제 상 받고 싶어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행차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다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기에 자기도 노모를 얻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온 동네에 이 불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관청의 관리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임금님 또 그거를 보고 기특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도 상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임금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지금 상 받으려고 저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상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래도 상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을 받을 일이니라.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을 받을 일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효도를 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잘되리라. 이 잘되리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번영하고 내가 번성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평탄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장수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장수촌에 가면 효자가 많답니다. 이 효도가 있는, 효자가 있는 곳에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장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께,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내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이 시대에 공경하는 것일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부모님과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들이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다 집에 와서 스테이하는데 저는 참 좋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요. 여러분, 가장 효도, 그건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으면 자주 찾아뵈야지요. 자주 찾아뵈야지요. 찾아뵙는 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자주, 요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자주 전화. 좋은 스마트폰 사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거기에 글도 써서 보내드리고, 부모님께 계속해서 여러분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어떤 얘기 듣는 것보다,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자녀들 소식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자녀들 소식을 싫다, 지루하다 하지 않으세요.
왜? 그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께 소식을 자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도리로서 꼭 할 수 있는 일, 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 부모님이 어려울 때, 정말 진짜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임종이 다가오실 때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임종을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부모님 임종을 지키겠다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물질적으로 봉양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다 변하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입맛이 안 변한답니다. 맛있는 것은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자기들이 맛있는 초콜릿 먹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할머니, 증조 할머니도 다 좋은 커피 맛 다 아십니다. 맛있는 거 드리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꼭 기억하셨다가 사드리든지 모시고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옷도 좋은 것 입게 해드려야 돼요. 나는 이제 어디 나갈 일도 없고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좋은 옷 입혀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로 우리가 부모님 봉양할 때 요즘 우리 현실에서 뭐가 제일 부모님에게 좋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좋다고 현찰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 중에 돈 쉬는 재미가 그렇게 있다나요? 그래서 노인들이 심심하면 지갑 꺼내서 돈 쉰다고 그럽니다. 이 현찰 씌우는 게 참 좋은 깨끗한 돈으로 바꾸셔서 부모님들이 갖다 드리면 그분들이 다 어디다 씁니까? 다 결국 손자 손녀들 용돈 쓰는데 다 쓰잖아요. 그래도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합니까? 철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금식 해보셨습니까?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그렇게 몸이 약한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저 나이 들으셔서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아프시지 않도록 좀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당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품이, 인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중국 문헌 한시 외전에 이런 시 한 편이 있지요.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이라면 부모님 주신 사랑, 은혜 기억하고 주신 유지 받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의 이 인격을 회복해서 부모님들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양육받게 하시고 그 사랑과 수고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된 올바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부모된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노고를 다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가 효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한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